요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말씀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란 한마디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탁월한 영성가로 알려진 잔느 귀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어지는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이죠. 아마 여기에 나오는 에단은 아삽, 헤만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여두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주전 597년에 일어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붙잡아간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유다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렇다면 시편 89편을 쓴 시인이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성실하심, 에무나, 그리고 영원히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이 시편에 이 세 단어가 각각 7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서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은 일단 당선되고 나면 비약속으로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 해도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반드시 신경을 쓰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입거나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손해보거나 계약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 6절에서 18절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8절에서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1절에서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했고, 14절에서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은 미국 유수한 호텔 중에 하나이죠. 홀리데이 인 크라이머 전 회장은 임기 중에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도 호텔 안에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회장을 맡기 전에 이미 카지노가 설치된 라스베가스 홀리인은 예외였습니다. 회사의 간부들은 회사를 확장시키려면 뉴저지주에 있는 홀리데이인 이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크라이머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런데도 회사 중력들은 끊임없이 카지노를 이곳 호텔에 저곳 호텔에 설치하자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크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가족회의를 하고는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식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크리스찬의 고백, 크라이머 회장의 고백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라이머 회장은 자신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세상의 그 누구와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담겨 있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다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면서 주신 언약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에도 이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라.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은 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히 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내 후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것은 하늘의 달과 별이 증인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영원히 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38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쓴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 항의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언약 안 지키셨다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38절, 3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침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 땅에 떨어졌고 주변 나라 유다 나라를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주의 종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서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과 약속을 할 때에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버리면 그렇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 3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문제는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또 다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게 33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인자하심 거두지 않겠다. 내 입술에서 낸 것 변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했는데 어떻게 다윗을 내가 속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약속을 붙들고 당돌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세요. 49절에서도 주여 주의 성실하심을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읽기에도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들듯이 기도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도 된다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 언제쯤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기도조차 힘이 빠져가고 있었을 때 다니엘이 왕의 서고에 들어가서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펼쳐 읽다가 다니엘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다니엘은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주를 위하여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그저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60여 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을 읽고 영혼이 흔들리는 큰 감동을 받았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 가능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기도부터 먼저 한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고 그 어려운 일과 비슷한 일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나면 그 말씀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번 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조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그것도 기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예를 들면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화를 내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만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주변 사람들은 그저 놀라기만 했지만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북한은 성경책 한 권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렇게 성경을 두려워하는데 남한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 성경책을 무시하고 잘 읽지도 않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물려준 땅 문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 땅은 내 땅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와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정말 믿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에 있는 약속은 우리 것, 아니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 신앙인들은 스스로를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으로 주신 말씀, 가슴에 마음에 새길 말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어쩌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은 미래를 향해 실패가 없는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혹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있다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지쳐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고 의지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실패한 적도 없고 실패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아,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생생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